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목마른 사슴 사슴씨 내 무릎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맞춰서 주님 경배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주 경배드리리. 주님을 경외합니다. 열방의 왕이신 주 오직 그분 예수.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주 경배드리리. 주님을 경외합니다. 열방의 왕이신 주 오직 그분 예수. 주님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주 경배드리리. 주님을 경외합니다. 열방의 왕이신 주 오직 그분 예수.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킬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킬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십자가 그 높이서 보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갈보리 십자가 그 높이서 보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죄우승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우승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27일 신명기 14장 1절부터 2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미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럼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흰 노루와 뿔긴 사슴과 사냥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은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오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물은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서급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규례들, 지켜야 될 그러한 법도들, 생활 규정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그 궁극적인 이유는요, 오늘 굵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민이라, 2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러니까 어떤 애도법이라든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들이 어떤 애도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음식이죠. 음식에 대한 예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 이유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장 중요한 것, 세상에서 함께 섬길 수 없는 것,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할 정도로 날이 갈수록 이 돈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비단 오늘날 뿐만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도 여전히 재물의 파워는 강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과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게 원하셨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는 어떤 10분의 1이나 여러 가지 복지국가에서 내는 여러 가지 과세하는
그러니까 세금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11조를 접근하면요,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11조는요 어떤 의미냐면 바로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나의 소득의 모든 소득 중에 10분의 1을 드릴 때 10분의 1을 당신이 가지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표성의 원리라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소득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를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장자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장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하나님께 따로 구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자녀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 가운데 있는 많은 민족 가운데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장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잘하고 못하고는요, 마음속에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냐면 제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어렵다고 11조를 안 하는 것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가진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루 살기가 힘드니까 11조는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실 것을, 그리고 나아가서 나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을 믿지 못함으로 나오는 물질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쭉 나오는 것, 그리고 특히나 주의 종들에게 잘 섬겨라. 너희 백성 중에 고아나 과부들, 연약한 자들, 그들보다 먼저 너가 섬겨야 될 자는 레위인들을 잘 섬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요,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길 원하노라, 복을 주시길 원하노라, 이 표현을 계속 신명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명기를 하나님의 정말 깊은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절절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어제 보니까 미혹되지 말라, 특별히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 우상으로 너를 인도하는 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오늘 1절 2절 어떤 거 나오냐면 애도법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애도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사람이 죽는 것은 인간의 모든 인류에게 공통된 관심사이고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이 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에서 그들의 사후 세계에 대한 그들의 어떤 생각과 그런 소망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요 어떤 애도법을 갖고 있었냐면 이 사후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극단적인 공포와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들은 여러분, 사람이 막 극도로 슬퍼하면요 여기 주변이 모세혈관이 다 터지면서 피가 나고 막 소리를 지고 졸도할 정도로, 우리 여러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별의 슬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지 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슬퍼합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사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품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비록 엄숙하지만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소망을 품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때 당시에 애도법이 어땠냐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여기서 똑같은 표현이죠.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럼 죽은 사람과 살을 자르고 다 자르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자르면서 이 사람과 지금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이별하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애도법이 그때 당시에 이랬다고 합니다. 자기 살을 막 학대하고 눈썹 사이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건 여기 위에 털만이 아니라, 여러분 좀 웃을 수 있지만 눈썹 사이 위에 여기를 그냥 바리깡으로 쫙 고속도로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쫙 밀어버려서 극도로 슬픔을 표현하는 것.
왜요? 좌절이에요. 그들에게 생명이 없고 사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극도로 슬픔을 표현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어떤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비록 엄숙하게 진행되고 슬픔을 숨길 수는 없으나 너희들은 좌절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장례는 모든 민족, 어느 부족마다 민족마다 각각의 문화가 있고 어디에는 있지만 어디에는 없을 수 있지만 문화라는 것이 장래 문화는 온 우주적으로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사람이 누구나 죽기 때문에 장래 문화는 다 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면요, 그 우상 숭배가 이렇게 일상생활까지도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자기 몸을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장래 문화 너희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레위기 할 때도 많이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음식에 관한 규례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 이 베드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빅픽처가 있으셨죠. 그런데 또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 보고 보니까 어떤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들은 실제로 사람의 몸에 괜찮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이에요.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은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육축과 그리고 어류, 조류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들 보면요, 어떤 것들이냐면 대부분이 육식성이에요. 사자, 호랑이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것들, 이 새들 중에도 오늘 나오는, 여러분 이제 다음 페이지 그림에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사진도 나오고 있나요? 당아, 오릉, 노자, 이거 우리나라에서 좀 보기 힘든 거죠.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독수리라고 하는데, 보통 저수지 그리고 썩은 것들을 먹는, 그러니까 잡식성들을 하나님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돼지도요, 개도 다 잡식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선들도요, 여러분 물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고기다운 물고기는 먹으라고 하셨어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미끈한 거, 옷도 없이 그냥 빨개 벗고 다니는 그런 미끈한 장어 같은 것들, 또 어떤 것들이요, 오징어 같은 것들, 꽃게 같은 것들, 이게 갑각류 같은 것들,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오늘날 의학으로 봐도 그런 것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고 여러 가지 몸에 잡식성이니까, 썩은 것들을 먹으니까 그들의 몸속에도 썩은 것들이 늘 쌓여 있는 거예요. 썩은 걸 먹으니까 그걸 먹었을 때 인간의 몸에도 해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루 삼시세끼, 어떤 사람은 두 끼, 어떤 사람은 한 끼라도 음식은 사람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먹을 때도 뭘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먹으라고 그랬지? 이건 먹지 말라고 했지? 하면서 늘 우리는, 여기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셨죠. 그것을 성중에 우고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성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먹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팔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쌀지 말지니라. 이게 뭐예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을 먹여서 키우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도덕적으로 그것이 아무리 이 동물이지만 이 어미가 있고 아비가 있고 그 새끼가 있는 법인데, 그 어미의 젖에다가 새끼를 삶아버리는 이런 반인륜적인, 너무나도 좀 듣기에 잔인한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이 있었냐? 그때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요, 농사를 지어요. 풍년을 위해서 우상 숭배할 때 이런 제물을 드렸어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을 짜서, 어미가 막 울고불고 하는데 그 젖을 짜서 어미가 보는 데서 이 새끼를 삶아서 하늘에 이 비의 신에게 바치면 여기 풍년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잔인한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성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과 먹는 게 다르단다. 늘 먹는 것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교훈이 굉장히 많은데, 왜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은 쪽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쪽발이 뭐예요? 이
굽이 갈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발은 걸어 다니는 것인데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다른 거예요. 1월 1일 날, 그리고 또 12월 30일 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 다른 거예요. 발로 가는 곳이 쪽이 갈라진 것처럼 이런 교훈이 있구나,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소는 이 위가 4개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이 풀을 뜯어 먹으면 그것을 잘 씹어서 이 위로 넘겼다가 또 다시 그것을 입 밖으로 깨서 또 씹어서 또 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큐티한 사람이요, 점심 때 한 1, 2분 시간 내서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 있었지, 또 오후에 운전하면서 잠깐 아침에 이런 말씀 있었지, 저녁에 오늘 이런 말씀 있었지, 이렇게 말씀을 곱씹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교훈이 있어요. 또 밑에 보니까 물고기 같은 것들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느러미가 뭘 역할하나요? 추진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목적을 만들고 방향을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파도가 치고 역경이 와도 방향을 갖고 세상을 거스러서 가야 됩니다. 오징어는 어디로 가나요? 뒤로 갑니다. 뻥뻥. 오징어는 뒤로 가요. 개들은 어디로 가나요? 옆으로 기어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미들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는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라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세상 사람들과 먹는 것조차도 구분되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먹는 것도 구분되어 있어라. 너희의 물질 쓰는 것도 구분돼서 써라. 너희의 애도하는 법도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여라.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까지는 날 좀 사랑해라. 너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해다오. 너희가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면 이러한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그런 축복을 받는 너희는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 하고 이렇게 생활 규범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을 땐 이렇게 생뚱맞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시고 옛날 이야기 하시다 갑자기 제사법을 얘기하시고 이런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죽음을 앞둔 정말 인자하신 할아버지가 이제 막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군대 가는 손자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느낌으로 본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기 전에 주는 그러한 메시지로 본다면, 오늘 메시지 또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연말 여러분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충만한 따뜻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해치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루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퍼포서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탐으로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주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모래같이 부서진 나를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고와 같이